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예수님,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킨리 신부님을 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킨리 신부님과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요. 근데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성가대 노래하는 것, 또 응송, 또 독서자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우리 전시몬 신부님이 학생 때 음악부장을 하셨는데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신부님 다시 뵙고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킨리 신부님은 이렇게 부탄에서 탄생하시고 5살 때까지는 부탄에 살았지만 사실상 인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인도에 살았습니다. 보시죠. 부탄의 첫 번째 천주교 사제이면서 유일한 사제이고요. 당시에 지금도 예수회와 주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회 입회를 해서 살았습니다. 광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부탄은 지리적으로 저렇게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도 면적이 더 작은 이 나라가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저는 신부님하고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면서요, 종교의 힘이 컸겠다는 짐작을 해봤습니다. 불교는 부탄에 있어서 단지 종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부탄은 불교 국가입니다. 10년 전부터 종교 자유가 주어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종교 자유까지는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꿈은 성당을 짓고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지만 성당만 짓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센터를 지어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그 맨 위층을 성당으로 안치하려고 하는, 성당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는 100명 정도 되는데요. 인종적으로 몇 개의 그 인종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순전히 부탄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류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으로는 사실은 유일한 천주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네팔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2세, 3세들이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국민 소득은 보시는 바와 같이 2,500달러입니다. 이제 인구가 100만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잘 아는 편이겠죠. 이 신부님은 괜찮은 유복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입니다. 맨 왼쪽에 킨리 신부님 보이시죠? 가운데에 있는 분이 누님입니다. 맨 위에 누나고, 킨리 신부님이 둘째고, 남동생 둘, 여동생 둘, 삼남 삼녀입니다. 이제 친척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신부님이 영세를 어려서 받기는 뭡니까? 어려서라기보다도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더 데레사를 만나서 결정적으로 성소를 확인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탄에 돌아가서 신자들과 미사도 드리고 가정 방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랍니다. 겨울,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고 그러네요. 신자들과 함께 미사 드리고 영성체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공소에서 한 50명 되는 신자들과 미사를 드리고 사진 찍은 것입니다. 작년 부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는 입양한 어린이인데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신자들 미사 드린 장면입니다. 여기도 미사 끝나고 한 가정과 가정 사진 찍었습니다. 미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로사리오인데요. 아까도 미사 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인제 100명 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하지만 전례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의지적으로 천주교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주기도 드리는 법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응답하는 것도 모르고요. 미사 드리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수원교구에 강정근 신부님이 묵주를 이만큼 사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가서 신자들에게 주고 묵주기도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많겠죠. 이런 집을 지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986년에 예수회가 이제 추방이 됐습니다. 부탄에서요. 그때 우리나라로 하면 명동에 해당되는 그런 땅에 한 300평 정도의 땅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킨리 신부님 명의로 옮겨주고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지금 30년 지났는가요? 이걸 활용해서 사회복지센터, 가톨릭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약 10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드냐 하면 거기가 고지대라 그 재료들,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전부 저지대에서 올려야 되는데요. 운반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이번이 오신 것이 4번째입니다. 그래서 처음 2번 오셨을 때 어느 본당회가 서울 청담동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 데서 모은 돈, 일본 광고에서 지원해 준 돈 해서 공사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쯤에 시작을 해서 2달 정도 일을 해서요. 10월 2달 했습니다. 2달 했고 12월 이후에는 추운 겨울에는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이제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신부님이 처음에 축복식을 하고요. 한 달 반 정도 하고 나서 지하층을 완성하고 이제 1층 올라온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여기는 2년 반 전에 로마에서 총회를 할 때 교황님께서 총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하고 그런 장면인데요. 그럼 먼저 신부님을 모시고 좀 한번 인사 소개를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성능이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greet you in the way we greet people in Bhutan. 부탄식으로 인사를 하고 싶답니다. 제가 처음에 요령이 없을 때에는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통역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신부님께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신부님이 그 총회 때 저를 만났어요. 뚜벅뚜벅 저한테 걸어와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교황님이 한국 가셨을 때 통역을 담당하지 않았냐, 텔레비에서 너를 봤다, 너 요한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묻지도 않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인도 다질링 광구의 광구장이지만 부탄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다질링하고 부탄도 구별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건성으로 사실은 들었는데요, 이제 광구장 임무가 끝나면 부탄에 돌아가서 성당을 짓고 일을 하고 싶다.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물 하나 짓는데 돈이 없다. 그 돈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제일 세게 잘 사는 나라에서 주는 돈은 받고 싶지 않다. 아시아 형제국가에서 모금을 해서 그 집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부탄이라는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천주교 신부가 나왔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교를 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5살 때였답니다. 누나가 이제 그 나라에서는 물론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괜찮은 집안 아이들은 인도로 학교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킨리 신부님 집안도 그렇게 보냈던가 봐요. 그래서 누나가 먼저 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이 돼서 와 있는데요, 성탄 때였던가 봐요.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누나가 이렇게 혼자서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탁 뺏어가지고 뭐야 하고 뺏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누워 계시고 성모님, 요셉 성인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참 예쁜 그런 성탄 카드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좋아했대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답니다. 1년 뒤에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요셉 학교라는 그런 데를 들어가서 근데 이제 기숙사는 수녀원 기숙사를 에서 살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성당을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웬 나무가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걸려 있는데 웬 남자가 걸려 있고 처참하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것이 1년 전에 그 성탄 카드에서 본 그분하고 이분하고 같은 사람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녀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예쁜 평화로운 그 아기 예수님 성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야말로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야 되는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성서를 많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나 영세를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교 국가로서 그때는 엄격하게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이렇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천주교 금교령이 내린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서 누구보다도 천주교 신자 어떤 학생보다도 교리를 더 잘 알았답니다. 그래서 교리 선생님이 학생들 야단칠 때 너희들은 어찌된 셈인지 킨리보다도 모르느냐 하고 야단을 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10학년이 됐다고 그래요. 졸업하는 학년이 10학년인가 봅니다. 어느 날 성서를 펴서 읽는데 그런 대목을 읽게 됐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너를 안다고 하겠고, 모른다고 하면 나도 모른다고 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맺힌 것이 꼭 꽂힌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살레시오회 신부님한테 영세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부탄에는 2개의 수도회가 초대를 받아서 학생들 교육을 담당을 했었더랍니다. 살레시오회하고 예수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나서 왕이 우리 키니 신부님을 불렀어요. 17먹은 킨니를 불러가지고 너 영세 받았다는데 사실이냐 하고 말하자면 문초를 한 거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했지만 그렇습니다. 벌벌 떨면서 누가 억지로 시키더냐, 누구한테 속아서 받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영세를 받았어? 그러니까 엉겁결에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랑하지 않고 부처님에게는 평화가 없단 말이냐 하니까 없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너만 믿어라 하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 1년 뒤에 살레시오회를 부탄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학교 대학 다니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그러고 직장 생활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말리기 때문에 아서라 뭐 필요 뭐 할 수도 없다. 이제 네 나라에 돌아가서 활동도 못 하는데 뭐 하느냐? 라고 특히 선교사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그렇게 말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냥 직장 생활도 하고 3년째 됐을 때요. 인도의 남부에서 캘커타라는 곳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옆자리에 마더 데레사가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정상 궤도에 오르니까 이제 자기가 솔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부탄 이야기하니까 나 부탄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었다. 왕이 그때는 못 오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못 들어갔었다. 참 좋은 나라다 이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에 감춰뒀던 것을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성소 이렇게 다 듣고 나서 마더 데레사가 우리 키니 신부님 손을 꼭 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랬대요. 키니,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자네는 성소가 있어. 사제가 돼야 돼. 라고 확인을 해주시더랍니다. 그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그동안 내가 맞는가 아니면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하고 행복하긴 했는데 마음 한구석 하느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히는 것 같아서 답답했는데 이제 됐다, 가면 되겠다 하고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확인을 받아서.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이거를 무슨 수로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까 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서 울었다고 그러더만요. 어쨌든 정리하고 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이렇게 어머니는 해주셨던가 봐요. 저도 비슷해요. 아버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뭐 아들 잃을까 봐 이렇게 하셨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예수회에 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회가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유교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됐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일을 했고 그런데요. 다른 한편 저한테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도 강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불교 국가고 자기 가족들, 자기만 천주교 신자이지 뭐 아까 보셨잖아요. 형제들도 다 아니고 그런데 무슨 수로 무슨 일을 하겠는가에 대한 막연함. 그러나 이제 몇 달 지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러네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세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된 것, 가톨릭 신자가 된 것. 두 번째, 사제가 된 것. 세 번째, 부탄에 돌아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신부님께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to request. Father John has been saying a lot of good things about me, I think, but I am not so good. 요한 신부가 자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I have been in Korea for last 3 Sundays, and I have attended about 20 Sunday masses in this church. Excuse me. In this church, this is my 4th mass. 지난 이제 주일을 3번째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그동안 20번 정도 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본당만 해도 벌써 4번째 미사라고 합니다. And to see the church full, so many people and good choir and beautiful building, I feel very happy, and I also feel like crying. I'm happy for the Church of Korea, for the Catholics of Korea. At the same time, I feel like crying because many times in Bhutan, when I say Mass, I have to say Mass all alone. 예, 이제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많은 교우분들이 함께하는 미사에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 슬퍼요. 울고 싶을 정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좋은데 부탄에서는 거의 혼자 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 feel very jealous of the fathers in Korea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to answer. When I say Mass in Bhutan, I have to sing, I have to respond myself. The people are all new Catholics. I have to teach them how to say the rosary, how to sing, how to pray, and how to attend Mass. 한국 신부들이 부럽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노래도 혼자 하고 개응,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도 대답도 못하고 로사리오 기도, 묵주기도 하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Mother Teresa, Saint Mother Teresa used to say, Bhutan is the only country where the doors are not opening to my sisters other than China. 마더 데레사가 부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나라다.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수녀회가 뭐죠? 사랑의 선교회.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두 군데가 유일하게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I think Bhutan is the last country, though Bhutan is called the happiest country in the world. And I am very happy to be a Bhutanese, but more happy because I met Jesus.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부탄이 행복 지수가 1위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행복하지만 자기는 다른 부탄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On Christmas Day, when the whole world is celebrating Christmas, it is a normal day in Bhutan. All of us go to work. 크리스마스 때 온 세상이 다 성탄을 기리고 경축하지만 부탄은 그냥 보통 평일과 마찬가지랍니다. So all the way from Bhutan, I have come to Korea with 2 requests. 이 부탄에서 여기 와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2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My first request is to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to pray for Bhutan.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교우분들께서 부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To pray for us, and also with a special request. I am not so young, but not so old.
and the only Catholic priest. And my fervent prayer is that before I die, please pray that we may have one more Catholic priest. 예,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요, 자기가 나이가 지금 58년 개띠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도 아주 젊지도 않고 그런데요, 자기가 죽기 전에 부탄에 또 다른 사제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And the second request is we are building our first, in Bhutan we are not allowed to build church. Even 10 years ago, we were very frightened to say mass. We used to say mass in the hiding. But now we have a democracy. Though we have king, we have democracy. So we are venturing to make our first Catholic center. Yes, I'll explain.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톨릭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교회는 못 짓게, 아직도 못 짓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짓고 싶지만 그것은 안 되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몰래 숨어서 미사를 드렸답니다. 가정 미사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야말로 박해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자유는 주어졌고 하니까 그와 비슷한 건물은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The people of Bhutan are very open and very good, eager to listen to the message of Jesus. So please pray that we have a future priest, and also one day we can have beautiful church like this in Bhutan. I request for your prayers and for your help. Thank you and God bless you. 부탄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자세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몇 번 다니면서 요령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자,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 가운데 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직원분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가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으시는 동안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신부님이 앞으로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마치 김대건 신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부님이 서품식을 거행하는데 퀴즈를 낼게요. 부모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어머니는 오셨습니다. 아버지 오셨겠다? 안 오셨겠다? 안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내 아들이 대중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데 내가 왜 그 자리를 가느냐 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탄은 불교 국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불교 신자는 1등 시민이고 나머지는 2등 시민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놨대요. 신부님이 비록 사춘기 16, 17 이때 영세를 받았지만 왜 그걸 몰랐겠어요? 자기는 말하자면 계층 하강, 그것을 각오하고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있는 반면에 200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 국왕이 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와서 부탄, 우리 킨리 신부님 손을 잡고 그래요. 킨리, 내가 네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사업도 같이 한 거 알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왕립학교 네가 운영해 볼 생각 없어? 그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저야 좋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 예수의 좀 이야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뒤에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조카는 왕족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삼촌,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은데 그 왕의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저는 삼촌 대답이 뭔지 뻔히 알아요. 근데 듣기만 하세요. 지난번에 학교 이야기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까지 다 넘기시겠대요. 삼촌한테 그냥 몽땅 주시겠대요. 조건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불교로 개종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참 욕심도 많으시다고 전해라. 눈에 보이는 그 물질 갖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으려고 하신다. 욕심도 많으시다고 전해라 라고 끊었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추방시키고 한편으로는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탄에 돌아가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외국에 살다가 가끔 휴가 때 며칠 왔다 가니까 괜찮은데 계속 살면서 젊은이들에게 잘해주고 사람이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같이 지내보면 이야기도 재밌게 잘하고 막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젊은 애들에게 힘이 되면 자기도 영세 받겠다 뭐 하겠다 하면 이제 요 주위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뻔하죠 뭐.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다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좀 그럴 때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흔들리지 않도록. 물론 인도에서도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순교로 시작된 교회고 정말 열심하고 이런 모습은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참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 신부님을 아는데요. 우리 전시원 신부님 참 마음이 유해서 어디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우분들도 좀 고달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도 와서 또 부담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담이 되시면 안 되겠고요.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신부님에게 큰 힘이 되고 이제 갓 싹 트오르는 부탄 교회에 아마 희망이 되고 큰 도움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사도 길어지고 했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사 계속 하겠습니다.